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나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압제를 받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 앞에 가서 전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곧 무시를 당해요.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보내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3일 동안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도 이 사실을 간파하면서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쉽게 수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협상은 결국에 이제 결렬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 관리자라 할 수 있는 그 기록원, 그러니까 뭐 현장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중간 관리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는 노동을 시킵니다. 기존의 일들이 줄어든 상황이 아니에요. 벽돌 만드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짚을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그 재료까지 너희가 알아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노동이 심한데, 노동이 힘든데 거기다가 일이 더 가중된 겁니다. 바로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이제 균열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바로 왕이 시킨 대로 그날에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세운 그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을 때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했느냐, 할 일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이거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 재료를 주지 않고서 우리 보고 재료를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벽돌까지 굽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너희가 게을러서 나가서 뭐 절기를 지키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듣습니까? 안 듣죠. 단칼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맞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된 일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지금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인하여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모든 생각이 묶여 있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미 그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권력과 세상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의한 세상과 부당한 고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불의한 상황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권력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이 나 그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몰라?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비로소 하나씩 얻어 터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